32장 32장입니다. 3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감사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는요, 길가에 영화 포스터를 많이 붙여 두고는 했었습니다. 40년 전, 45년 전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또는 몇몇 장면을 크게 그리고 조금 더 과장되게 그려서 그 영화를 보고 싶도록 하는 그런 광고지였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런 영화 포스터 보는 것을 참 즐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는 좀 기억이 없지만은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옛날 영화 포스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포스터는 그림보다는 그 타이틀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겁니다. 아직도 그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영화가 왜 유명하고 또 그 줄거리가 대략 무엇인지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1950년대의 중반쯤에 제작된 이 영화는요, 미국 사회의 참 역사적인 한 부분을 그려주는 예술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현대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화했다 해도 그 영화의 배경은 또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1917년, 18년 바로 그 1차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그 무렵에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인의 역할을 맡은 그 배우는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였고요. 한때 유명했던 배우였고, 에덴의 동쪽은 이 제임스 딘이 처음으로 영화의 그 주연을 맡게 된 그런 영화로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요. 동생이 형을 시기합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그래서 형을 멀리 집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조금 수작을 부리는 그런 것이 줄거리입니다. 동생은 형이 인생을 비관하고 가족을 멀리 떠난 후에는 형의 그 약혼녀를 차지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에 이주해서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동생의 선택과 그 동생의 행동을 참으로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 에덴의 동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요단의 동쪽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오늘 읽는 이 민수기 32장에도 조금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주변에 임시적으로 정착해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지도자들은 또 몇몇 지파의 또 지도자들은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도리어 요단의 동쪽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든 그 광야의 그 여정을 마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아주 심각한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는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몇몇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시점에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던 이 요단강 동쪽은요, 시혼 그리고 옥이라는 두 왕이 다스리던 참으로 방대한 지역이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두 왕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 나라를 좀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시온은 이 부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싸웠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 일대에 자리를 잡고 생활을 임시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방에 있는 또 바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옥이라는 왕으로부터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이전에 살펴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옥이 사용하던 그 침대는 3,5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요. 그 크기가 대단했습니다. 넓이가 6피트나 됐어요. 길이는 13피트. 여러분 그렇게 큰 침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옥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중 하나로서 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수준의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력한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옥이 다스리던 그 바산과 그 일대 지역도 점령해서 임시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온과 옥이 다스리던 그 일대에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에 있는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요르단과 시리아에 속한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는 골란이라고 부르는 그 골란 고원 그 지역도 이 지역의 일부가 됩니다. 그 옛날처럼 지금도 여기는 포도원이 있고요. 소나 양떼가 풀을 뜯어먹는 초원 지역입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저는 인터넷에 그 사진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직도 소와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방대한 초원 지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온 이후로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또 푸른 그런 초원 지역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 지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비옥하고 또 목축에 알맞은 땅인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또 그 무수한 가축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이 요단강 동쪽에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 이하를 읽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또 이 땅은 자기들이 가진 많은 가축을 위해서 참으로 안성맞춤입니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지도자 모세에게 절을 하듯이 공손하게 자기들이 그냥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참으로 정중한 몸가짐과 말투로 이렇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은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 바로 그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합력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미 이겨놓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는 우리는 손을 떼겠다, 이런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강력한 원주민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자기들만은 이미 이겨놓은 이 요단의 동쪽에 머물러 그냥 살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로이 델라모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조지아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교목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델라모 목사님은 그 학교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설교인데 그 설교의 제목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상하죠? 당신을 따르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까? 이게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자, 당신을 따르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실까? 자, 이 설교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인해서 델라모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Nothing. 한국말로 무라고 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으시겠죠? 제가 여기서 nothing 그러고 끝났습니다 하고 가시라고 하면 너무나 기쁘시겠죠. 예. 저도 이 다음에 실력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기만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들으라라고 해서 하신 설교였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뭘 주시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르우벤 사람들과 갓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다른 지파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받기에는 익숙한데 베푸는 것에는 이상하게 인색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수고스러운 일에는 슬그머니 빠지고 자기 편리한 것만 챙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남겼어요. 비참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 비참하게 사는데도 방법이 있나? 예,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너 자신만을 생각하라. 두 번째, 너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라. 세 번째, 나라는 단어를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하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이 혹시 너에게 무엇이라 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라. 다섯 번째, 너 자신을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라. 자, 여섯 번째, 조금이라도 기쁜 나쁜 일이 있으면 당장에 항의하라. 일곱 번째, 너에 대한 조금의 비평이라도 용납하지 말라. 여덟 번째, 책임이나 노력에 따르는 일은 맡지 말라. 아홉 번째, 혹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친 일이 있다면 이 일을 계속 기억하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한 한 적게 하라. 예, 이 비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똘똘 감사여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려보시는 더 헌신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좋은 땅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거느린 그 가축을 기르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들만 쏙 빠지겠다라는 이 말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 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이 이제 실패로 끝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모세는 이때로부터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출발했던 것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를 여기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했죠.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처음 세대가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강요한 생활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똑같은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그냥 이곳에 머물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와서 또다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해하느냐라고 모세는 이 두 지파를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너희들의 결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라고 참으로 심한 말로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 죄인의 무리가 brood of sinners, 이 죄인의 자식들이다. 약간 심하게 말하면 죄인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주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셨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르우벤과 갓 자손 사람들은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열된 마음을 조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들어야만 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소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한 번씩 머리를 들고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가인이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을 선택했었습니다. 옛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또 이 죄의 소원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품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은 망각하게 하는 이 죄의 소원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책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앙의 참 주소를 찾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 지파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전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아예 그냥 최전방에 가서 당장 우리가 싸움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만 먼저 요단강 동쪽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도록 허락만 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말에는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전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도울 것이다라고 이제는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이제는 분을 좀 가라앉힙니다. 약속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함께 싸운다면, 그러면 이 땅은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모세는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선언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두 지파에게 아주 엄중한 말로 경고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중학교 시절부터 저희 교회 옛날 목사님께서 새벽에 교회 버스 운전도 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면 목사님 제가 교회 밴 운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교회 밴으로 몰고 가서 운전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운전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만 한 분을 빠뜨린 거예요. 한 분을 모시고 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밖에 서서 기다리실 것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내려다 드리고 늦었지만은 다시 가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 만화에 건축하고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베레타니아 스트리트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입구가 좀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베레타니아에서 푸나호 길로 잠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가 아래로 지나가죠, 그렇죠? 다리 아래로. 그런데 거기 보면 왼쪽에 보면 고속도로 진입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큰 사인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No left turn. 그게 여러분 4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돌기만 하면 바로 고속도로인 거예요. 저는 또 마음도 급하고. 그런데 이게 No left turn 사인입니다. 갈 길이 급하고 이런 새벽이라 둘러보니까 차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만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없어요. 둘러보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레프턴을 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 뒤에서 파란불이 번쩍번쩍번쩍. 어디선가 경찰이 나를 보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티켓을 받았고요. 그 기다리는 분은 결국 모시고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 딴에는 경찰이 있나 주변을 잘 살피고 레프턴을 했는데 이 경찰은요, 이 푸나호 길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오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예. 아래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위를 보니까 교회 버스가 탁 왼쪽 레프턴을 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오다가 멈추고 저를 잡아서 티켓을 준 겁니다. 약삭 빠르다고 제가 한다고 한 일이지만은 나의 죄가 나를 찾아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조금 무엇을 잘못해도 뭐 별일 없이 잘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큰 야단을 맞은 사람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적국의 그 가축을 빼돌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에 그 빼돌렸던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이 그만 발각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신기하게도 범죄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참 잘 해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범죄자를 찾아내게 되면요, 크나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죠. 죄와 타협하고 죄의 소원에 끌려다니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죄를 다스리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는 매일 선택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민수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28절 이하를 우리가 나누어서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없습니까? 30절. 예, 여기 있네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서 건너가지 못할 테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아주 철저하게 여기에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지파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정복에 합류하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요단 동쪽에 살게 해주고,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강제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강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그 요단의 동쪽에 있게 하지 말고 강제로 이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이들을 끌고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야만 한다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두 지파 사람들은 이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거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은 이 두 지파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자기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위해서 참여하고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와 세운 그 언약이 엄청나게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요단의 동쪽에 돌아가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의 동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하셨지만은 이 지파 사람들이 요단의 동쪽을 선택한 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요. 이전에 롯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서 여기가 바로 나의 가축을 기르기가 아주 안성맞춤이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롯이 보지 못했습니다. 롯의 눈이 영적으로 닫혀 있었어요. 결국 그 가운데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겨우 두 딸만 데리고 몸만 피신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나중에 조인한 이 므낫세 반지파도 가축 때문에 초원 지역인 요단의 그 동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 가나안 그 본 땅에서는 떨어져 있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파들은 얼마든지 본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에 중점을 둔 나머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이 요단의 동쪽을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물결에 점점 휩쓸려서 그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려고 최소한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은 없고 대신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요단의 동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요단의 동쪽을 선택한 사람들 그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들도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잠시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나는 지금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요단의 동쪽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